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의 떡을 먹는 제자들입니다. 자, 우리 먼저 송구여신 때 주셨던 말씀 먼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송구여신 때 주셨던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들음입니다. 들음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라는 말씀 제목이었습니다. 자, 우린 듣기는 듣는데 어떻게 들을까요? 대부분 들을 때 우리는 여러 개로 듣습니다. 들을 때 그리스도로 듣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들었습니다. 때로는 국어로 들을 때도 있고, 때로는 사회로 들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친구로 들을 때도 있고, 때로는 세상으로 들을 때도 있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듣는다 그러냐면 성경에는요, 이걸 조각으로 듣는다 또는 파편으로 듣는다 이런 말입니다. 또는요, 뭘로 듣는다? 부스러기로 듣는다 이런 말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전거를 페달만 보고 자전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처럼, 바퀴만 보고 자전거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로 듣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듣고 있는 거냐?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전통으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것들, 착하게 살면 된다, 열심히 살면 된다, 서로 용서해야 된다, 친구들과 화목하며 지내라. 이게 바로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전통입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용서해라. 좋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지만 용서로 해결 못하는 인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으로도 해결 못하는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기에 빠졌던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 그 다음에 가나안 여인, 심지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도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너희가 누룩을 조심해라. 사두개의 누룩을 조심하라. 떡 얘기를 이해를 못해요. 떡 얘기를. 아까 전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들을 때 어떻게 듣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우리 수요예배 때 말씀 나눴지만 무거운 우박 이렇게 재앙이 내렸죠. 우박. 네. 말씀을 문자로 듣는 사람들, 말씀을 하나의 지식과 정보로 듣는 사람들, 말씀이 얼어붙어 있는 사람들, 말씀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일교회는 말씀이 비처럼 눈처럼 흐르는 교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땅을 적시고 소산을 키워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자리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떨어져서 헛되이 올라가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역자, 니은자 하나 열매를 맺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된 언약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새벽에 창세기를 읽고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 전사님이랑 성경 읽고 나서 마쳤는데 오늘 29장까지 읽었는데 원래 30장까지 읽어야 되는데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읽을 때 그때 강단에 주셨던 말씀들이 하나씩 다는 아니지만 하나씩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강단 말씀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뭐도 지나가냐면 그렇게 1년, 2년, 3년을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던 인도가 조금씩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제가 붙잡았던 말씀이 뭐였냐면 야, 음성은 누구의 음성인데요? 분명히 얘 야곱인데 근데 손은요, 만지는 느낌은요 에서로다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지 안다니까요. 죄인인지 안다니까요. 근데 누구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가 짊어지셨구나로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강단 말씀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하나씩 지나가면서 마음에 잠잠한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은 말씀이 부분과 조각으로 담기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실제가 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죠. 들음이 뭐가 돼야 된다고 여러분들? 우리 주내교회는 들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들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해 있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모든 만물이 누구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 심지어는 이 땅 우주 만물까지도 누구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구나. 이렇게 들으면 잘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난한 여인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예수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렇게 들으면 너무 잘 들은 거예요. 예수가 사단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귀신의 세력들을 완전히 떠나게 하셨구나. 아멘. 이렇게 듣는 건 어떻게 듣는다 그래요? 이게 바로 귀신이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 다이몬이요. 땅의 것으로 듣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귀신이라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 귀신이 떨어졌어요.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귀신의 세력이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을 때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귀신을 꺾어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을 수 있구나. 우리 하정이가 내가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구나.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구나. 아멘. 우리 태서가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구나.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우리 주은혜교회 친구들이요, 주은혜교회 손님들이요, 그리스도를 듣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지금 그거 훈련받고 그거 지금 치유받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말씀을 들을 때 저거 목사님 생각인 것 같은데,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이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전하는 자도 말씀을 전할 때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말씀을 받는 자도 여러 문자인 것 같지만, 문자는 기억이고 니은이지만 그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로 취해 듣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골로새서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창세기 2장 1절에 보니까 우주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요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어졌대요. 요게 무슨 말이냐? 에베소서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늘과 땅이 다 어디 안에서 통일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그랬어요. 다 이루시니라. 창조가 이루어지다. 그다음에 다 이루시면 누가 어디서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십자가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물음표를 갖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왜 돈 벌어야 되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직립보행이 맞는 건지, 내 발로 걷는 게 맞는 건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막 나를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거든요. 우리 친구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발견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를 이루길 원하신대요. 아멘. 듣는 것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듣는 것은 두 개가 되는 게 아니야. 듣는 것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들렸다면 잘 들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찾았구나,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러면 잘 들은 거예요. 우리 주은혜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뭐라 그러냐, 인생을 바로 제대로 해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리스도로 해석하면 아빠가 이해가 되어지고, 엄마가 이해되어지고, 선생님이 이해되어지고, 친구가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아까 아이들 과자가 먹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서 아이들이 안 줄 것 같아서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야, 그 과자 2단이 맞는 거야. 지금 쟤들 저기 숨겨져 있어요. 승일 형제가 저 과자 갖다 빨리 버리세요. 저 2단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뺏어 먹었다니까요. 과자를. 예. 근데 지금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안 돼. 하지만 언젠가는 나중에 커서 그 과자 먹을까 안 먹을까? 맛있으면 먹겠지. 하지만 영적으로는 분별을 가지고 먹을 거예요. 그렇죠? 언젠가는 인생이 해석되어질 거예요. 왜 그때 목사님이 과자를 뺏어 먹었는지. 할렐루야. 인생이 해석되어질 거예요. 그 인생이 해석되어져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해요? 형제들이여,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셨어. 한탄하지 마셨어. 나를 파신 건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전혀 이 가나안 여인의 고백이요 마음을 울려요. 올소이다마는, 올소이다마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맞아요, 나는 죄입니다. 나는 죄입니다. 하지만 나 같은 죄인도 누구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장.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인생이요 뭐가 된다고요? 이제부터는 객관화가 되기 시작해요. 객관화가. 우리요 하정이요 하나요. 제가 차량 운행하잖아요. 뒤에서요 시끄러워요. 아 그녀 나쁜 년만 장난 아니야 쟤들. 예.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걔가 그랬대 제가 그랬대 걔 싸가지 없게 말했대. 아 뒤에서 시끄러워요 정말로. 근데요 쟤들이요 복음을 깨닫게 되면요 객관화가 시키기 시작해요. 칠병예를 드릴 때 7개의 떡과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어 성경에요? 작은 생선을 드렸다 그랬어요. 작은 생선. 여러분 우리가 드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작은 나라고 하는 소유가 하나님의 결정을 막지를 못해. 아멘. 소유가 내가 소유가 작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작은 게 아니에요. 복음이 깨달아지면 객관화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나도 보고 인소도 보고 교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파편으로 들렸던 모든 것들 아빠는 왜 그럴까 엄마는 왜 그럴까 파편으로 듣던 모든 것들이 그때는 뭘로 바뀔까요? 사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은혜교회가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성경 구절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럼 그 서기관은 가짜 서기관이에요? 진짜 서기관이에요? 진짜 서기관은 뭘 갖고 나온다고요? 제 집주인처럼 뭘 갖고 나온다고요? 집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갖고 나온다. 옛 것과 새 것을 늘 갖고 와요. 옛 것은 뭐예요? 그때 그랬던 것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보니까 다 이해되고 적용되고 있어요. 율법과 복음, 구약과 신약, 아멘. 세례 요한과 예수, 옛 것과 새 것. 과거 내가 보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란 들음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영적인 곳간이 되어야 돼요. 말씀의 곳간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내장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는 곳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그래서 우리의 들음은 키가 있어요. 들음에는 키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들으면 안 돼요. 막 듣는 게 아니에요. 정말 듣는 것은요. 우리 늘 성경에서 말하지만 딱 성경구절 두 장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5장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듣고 깨달아. 깨달아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종합하다는 뜻이라 그랬죠. 파편이 하나로 모아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축복이 있어야 되냐면 이거 너무나 중요한 성경구절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이 아니면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성령 외에는 없어요. 아멘. 듣는 것의 키가 뭐냐면 성령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것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삶으로 나타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이 사로잡아 주셔야 돼요. 딱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들으면 듣는 것을 끝나지 않아요. 이제 들으면 시인 되어져요. 시인 되어져요. 바로 증인과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는 들음으로 하나가 되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시인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시인하다. 시인하다. 호몰로게요라는 말은 같다라는 단어와 함께라는 단어와 로고스 말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말과 플러스 함께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라면 같은 말을 말하다, 같은 말 이런 뜻입니다. 같은 말.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여기로 예수와 똑같은 메시지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와 같은 메시지를 같은 말을 갖는다라는 것은 삶 전체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성경 구절만 적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후성과 전성과 이거요. 죄송합니다. 네, 후서가 맞네요.
전서요.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복음이 뭘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복음이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 말은 그냥 말로 멈추지 않아요. 말로 멈추지 않아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받은 나는 그래서 뭔가를 토해낼 수밖에 없는 빚진 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멘. 그리고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 나는 부득불 이랬어요. 부득불. 이거 부득불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힘과 상관없이 말씀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부득불 뭔가를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밖에 없어요. 시인하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말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성취되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오면 성취되게 돼 있어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루어짐. 성취가 되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타남.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복음의 역사예요. 자, 우리 친구들은요, 이 말씀을 말로 가진 자가 아니라 삶으로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복음을 말로 가진 자를 뭐라 그런다? 삶으로 가진 자를 뭐라 그러냐면 증인이라고 그래요, 증인. 네. 증인은 누가 증인이냐면 바로 말씀의 성취를 가지고 있는 자를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 친구들이 또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증인들로 증거를 가진 증인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말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삶으로 갖고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9장 10장입니다. 10장 몇 절이죠? 10장 9절 11절 또 11장 3절 4절에 보니까요. 여기 이런 단어가 있어요. 말씀을 먹어라. 네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다. 그리고 10장에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며칠 동안 1260일 동안 애곡하리라. 이거 다 뭘 말하는 거냐면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30년 동안 여정을 갔어요. 여정을.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았어요. 여정이에요. 여정. 뭔가 만들어지고 있는 자예요. 만들어지고 있는 자. 증인은 항상 들음과 삶에 이 연결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 바로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기까지 그 말씀이 내 것 되어지는 과정을 걷는 자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예, 저는요 그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에 하나님이 놀래지 말라고 왜 다시는 홍수로 내가 너희를 쓸어버리지 않겠다라며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바로 무지개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사람들은요 막 구름이 끄면 두려운 거야. 왜요? 한번 그 홍수가 얼마나 무서운 걸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 구름이 낄 때 거기에 무지개가 생겨요. 그때 안심하는 거야. 그치? 하나님이 저 무지개를 보고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러셨지. 근데 창세기 9장 1절 2절에는 그때 만물은 또 누구 때문에 그 혜택을 받아요? 무지개는 증표예요. 증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증표. 근데 만물은 또 누구 때문에 혜택을 얻냐면 노아 때문에 혜택을 얻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시대마다 때로는 방주 때문에 방주가 증표였던 것처럼 언약궤 성전이 증표였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는요 누가 증표가 되는 거라면 하나님이 증인들이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 승일 형제가 그 청소년 문화 그 도서관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거기가 멸망하지 않아야 될 유일한 이유는 누구냐면 증인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증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서 졸업했습니다. 할렐루야.
연서 졸업했습니다. 인서도 졸업하고 연서도 졸업하고. 하나는 화요일날 하나는 수요일날 했습니다. 저는 언제 알았냐? 목요일 알았습니다. 금요일날 졸업식인 줄 알고 찾아가려고 했더니 화요일날 수요일날 둘 다 졸업했다 그러더라고요. 선물을 저기 꿀밤 한 대씩 때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졸업은 시작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건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또 다른 학교를 또 들어가야 되는데 자신도 경험하지 못했던 인생을 또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유재균 집사님이랑 저랑 이제 차량 운행하는데 저기 이제 그 마트에 갔다 온다고 하나랑 하정이랑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 조그만 애들 뛰어가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유재균 집사님이 아유 좋을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좋을 때다라는 말에는 엄청 많은 인생의 어떤 우여곡절과 이런 내막들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친구들은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 친구들을 인생의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의 증표들로 세워놓으실 거예요. 증표들로. 학교에 가면 그 학교의 증인이 될 거고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의 증인이 될 거고 그 삶을 살고 있다면 삶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 증인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증인들에게는 뭐가 있죠? 이 증인들에게는 권능이 있습니다. 권능. 엑소시아라는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성취될 수밖에 없는 증인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뭐의 증인이 되어야 될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영광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전도요. 제가 지금 뭐 전도지 돌리고 있고 막 이러지만 마음속에 늘 있는 거예요. 전도지 돌리는 것은 그냥 홍보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진짜 성경적인 증인은 누군지 아세요? 삶이 복음이 된 거예요. 삶이 복음이 된 거. 제가 어저께 이나 장로님 잠깐 일하면서 장로님 급하셔가지고 산업 현장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야기 나누는데 또 예수 얘기 나오시고, 그러니까 또 이게 또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는 거 있죠. 제가 보면서 아 그렇지, 우리 주니자님들이 성도님들이 삶이 증인이 돼 버리셔야 돼요. 삶이 전도가 돼야 돼요. 저처럼 전도지 돌리면서 전도하지 마시자고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지금 내 가정이 전도지예요. 여러분들 가정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직장이 전도지예요. 그 직장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삶을 두고 가정을 두고. 가정에 누가 아프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누가 친구가 괴롭힌다, 친구가 날 힘들게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그 현장에 언약의 증표로 너를 보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생명의 증인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증인이에요.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은혜교회가 이 축복 누리시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소중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말씀을 아는 말씀인데 뭐 아는 말씀 우리가 몰라서 리바이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주은혜교회로 소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바로 왕의 발 앞에 앉았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가 왕의 발 앞에 앉은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말하면 주인을 바꾸자라는 거예요. 이제 나의 왕을 찾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 그 왕 앞에 보니까요, 가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장애인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장애인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첫 번째 장애인, 아까도 말씀드렸죠. 죄에 빠져서 귀신이 들려서 주인을 잃어버린 장애인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장애인들, 아버지를 잃어버린 영적인 장애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요, 다리 저는 자, 다리는 성경에서 삶을 말합니다. 복음이 삶으로 연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까 성경에 친구를 용서해라, 이웃을 용서해라 그랬죠. 여러분 무엇이 용서일까요?
죄를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용서는 뭘까요? 예? 성경에서 진짜 말하는 용서는요, 죄 사함이 용서예요. 죄를 사함 받는 게 용서예요. 그러면 만약에 저와 승일 형제가 지금 화해를 한다 그랬을 때, 만약에 승일 형제가 저때 잘못한 거 어쩌면 내가 승일 형제한테 뭔가를 용서해 줄 때 그 용서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그리스도가 용서인 거예요. 예수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용서예요. 사랑은 뭐가 사랑이겠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나의 삶이 복음이 연결되어져야 돼. 이게 연결되지 않은 게 다리 저는 자. 맹인은 뭐겠어요, 여러분들? 맹인은 복음에 대한 지혜가 없는 거예요. 무지, 무분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하지 못하는 거. 예. 또 무증인, 제가 말을 잘 몰라서 무증인, 복음에 증거되지 못하는 거.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삶으로 갖고 이 복음을 가지고 분별하고 이 복음이 흘러가는 것만큼 행복한 건 없어요. 아까 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찬양하면서 감사하시죠? 예, 아까 뭐 하면서 감사한다 그랬죠? 무슨 찬양? 예수 뭐라 그랬죠? 예수 사랑해. 그 고백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내 삶이 바뀌어지거나 내 모습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저희가 이번에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야, 뭘 계속 바꾸려고 하지 마.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이미 네가 얼마나 완전한지 네 자신에 대한 것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어야지. 왜 계속 바꾸려고만 해? 근데 그 바꾸려고 한다는 것의 바탕에는요, 내가 나를 만족 못하더라고요. 감사하지 못한 거 있죠. 이미 난 모든 걸 받았는데, 내가 좀 말이 어둔하고 좀 부족해도 나는 하나가 된 자인데, 들음이 이루어진 자고, 이 복음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자인데, 성도가 계속 교회를 나가잖아요. 저는 뭘 깨닫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갈 성도가 많았었나? 이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나갈 성도가 많았었나?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말하니까 지금 있는 성도가 너무나 귀한 거구나 깨닫는 거예요. 야, 우리 청년들이 너무 귀해요. 전 옛날에 청년하고요, 지금 청년 말이 아니에요. 그냥 형식 형제가 저렇게 아픈데 오늘도 교회를 제일 먼저 왔거든요. 너무 귀하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있어요. 이런 청년이 있어요. 진짜 말씀 안 듣는 저것들. 근데 저렇게 열심히 교회를 와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꿔보니까 감사할 게 너무나 많고 열매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왜 불평하지? 왜 안 된다고 말하지? 복음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뭘 바꾸려고 그래.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체로 너무 소중한 거예요.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을 누리세요, 여러분들. 지금을 누리십시오. 우리 구봉자노님은요, 하루 일과 끝나시면, 하루 일과가 몇 시에 끝나는지 말씀 안 드릴게요. 하루 일과 끝나면 카페를 가신대요. 지금요, 요 몇 주 동안 책을 6권 읽으셨대요. 나 두렵더라고요. 구봉자님 근처에 가기 싫더라고. 난 싫어요, 정말로. 예. 성경책 6번 무슨 책인지 모르겠어요. 6번 읽으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우리가 뭘 받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장애자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난 받은 게 너무나 완전한데 하나님 앞에서 난 못해 맨날 꾸부리고 엎드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닌데, 난 장애자가 아닌데. 내 정말 이거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은요, 진짜 이 성경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세 번째 진짜 장애가 뭘까요, 여러분들? 진짜 장애가 뭘까요? 우리 인간은요, 기진해진다는 거예요. 기진함. 이게 가장 큰 장애예요. 하나님은 기진해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은 기진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쉼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바카스가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시기에 한 번도 지쳐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브라함 쓰러져요.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 쓰러져요. 예레미야 나 이제 하나님 말씀 안 전할래요. 쓰러져요. 하박국 나 율법 안 지킬래요. 왜? 율법 안 지키는 애들이 너무 잘 살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율법 안 지킨대 자기들도. 그러니까 하나님 막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너무 애통합니다. 어떻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보다 율법 안 지키는 애들이 더 잘 삽니까? 너무나 애통합니다. 그게 하박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하박국 내가 뭔가 중요한 얘기할 테니까 받아 적어. 그 받아 적은 메시지가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며. 야 넌 믿음으로 사는 거야. 나타난 결과물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그 돈 좀 벌면은 잘 된 거야? 친구가 많으면 잘 된 거야? 아니야. 우린 예수와 그리스도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우린요 조금만 은혜로우면 은혜롭다가도 조금만 힘들다고 기진해버려요. 우리예요. 우리가 영적인 장애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근데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았어요. 왜 기진해질까? 왜 복음의 삶으로? 왜 복음이 분별되지 않을까? 왜 나는 안 된다고 말하고 연약하다고 말할까? 왜 나는 누구는 싫다고 말하고 누구는 힘들다고 말할까?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요 답은 간단했어요. 주인이 틀리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죠, 여러분들? 미가서 4장 1절부터 3절, 이사야서 2장 2절. 메시지가 뭐였어요? 여호와의 전에 사니.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집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모든 산 위에 설 때 끝나는 거예요. 게임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가 회복된다 그랬어요? 전이 회복된다 그랬어요. 제사장, 제사권이에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한다고요. 선지자권이에요. 그리고 모든 산이 엎드린다 그랬잖아요. 열방이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면 돼요. 왜 내가 흔들리냐? 이유는 간단해요. 주인을 바꾸지 않아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라고 하는 산에 그리스도의 산이 전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산은 통치와 전복을 다스리는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나를 통치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전복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나를 전복하는 그 산은 어떤 산입니까? 아니 그리스도의 산은 어떤 산입니까? 어렵게 말하지 말자고요. 마태복음 5장 선지자의 산이에요. 마태복음 15장 왕의 산이에요. 마태복음 17장 제사장의 산이에요. 물론 요 산은 선지자만 말하진 않아요. 마태복음 15장이 왕만 말하진 않아요. 마태복음 17장이 제사장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일단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 통치하고 있다. 이거 앞에 아멘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내교회가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 앞에 아멘 하셔야 돼요. 죄는 나를 찌를 수 없습니다. 마귀는 나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마귀가 공격해 오거든요. 뭘로 공격해 올까요? 거짓말, 땅의 말,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온다니까요. 맞는 말. 여러분 세상이 힘들대요. 여러분들 힘들지 않아요. 지금 경제가 힘들대요. 여러분들은 힘들지 않아요. 그거 다 세상의 교훈이고 사람의 전통이에요. 우리 산업성경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주내교회는 그리스도가 왕권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산은 다른 산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정세에 의해서 움직이는 산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진하잖아요. 또 쓰러진다고요. 우린 또 넘어져요. 그래서 간단해요. 하나님이 떡을 먹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7병이어의 떡을 주셨어요. 그래서 5병이어는 어떤 떡이었죠, 여러분들? 구원의 떡이었어요. 하지만 7병이어는 어떤 떡이었죠? 그렇죠. 여정의 떡이었어요.
네가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주신 떡이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3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정을 가야 돼요.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 국률의 주님이에요. 호세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은 우리가 여정을 가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떡을 줄 수밖에 없는 왕이세요. 떡을 줄 수밖에 없는 아버지세요. 떡을 줄 수밖에 없는 친구세요. 그래 성경에서 말하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는 것은 뭐냐면 그 친구에게 떡을 요구하는 것은 이제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에게 떡을 줄 수밖에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칠병이어라는 말은 3 더하기 4요. 히브리는 숫자가 통계가 아닙니다. 숫자가 문자였어요. 숫자가 의미와 내용이었습니다. 3은 하나님이에요. 4는 열방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떡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열방을 하나 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4,000명을 먹이셨어요. 4,000명을. 4,000은 4 곱하기 1,000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1,000이 가장 높은 숫자였고 완전 수였고 하나님 나라의 수고 0의 숫자예요. 4는 동서남북 열방을 말해요.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몇 광주가 남았어요? 7 광주가 남았어요. 7 광주리는 마음을 말해요. 7 마음이 남아요. 7 집사. 저와 여러분들을 남기실 거예요. 어떤 자? 마음에 안식이 이루어진 자들을 남기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떡이 먹으니까 내 안에 생명이 돌아요. 안식이 돌아요. 그 제자들을 남기실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결론이 뭐냐?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은혜교회는요 말씀의 떡을 먹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왕권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이에요. 주인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말씀의 떡이 오는 만큼 주인이 바뀌어져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되시는 거예요. 아들의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왕권 앞에 서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학교 친구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금부터 이 세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여성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떡으로 승리하시다. 주인을 바꾸십시다. 예, 말씀을 짜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